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매일 하나님 신뢰하기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26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신년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2026년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신뢰하고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복들이 여기저기서 우리가 행복들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면 아마 진정한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정말 그냥 알고 지내는 수준의 친구들 혹은 뭐 같은 학교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가면을 쓰지 않고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확 달라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가? 우리의 우정을 정말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우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거는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정말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의 그 요청을 외면하는 친구들은 참 친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러 오는 친구,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도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니까 진짜 내 친구들이 가려지더라. 정말로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 때문에 나한테 접근했던 사람들인지 그것들이 판가름 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럴 때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꾸미며 살아온 사람인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고 인맥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구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론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측컨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정말 대규모의 민족 대이동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습니까? 홍해도 건너왔고요.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죽는 모습도 봤고요.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쓴물이 나서 못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에서 엘림의 오아시스에 갔다가 이제 엘림을 떠나서 이들은 신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챙겨놨던 양식들이 있었겠죠. 먹을 양식들을 미리 챙겨놓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들을 준비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이미 그 준비한 양식들은 모두 소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신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는 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해온 음식도 다 떨어졌는데 이 지금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마음에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상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따질 수 없으니까 돌려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눈앞에 있는 홍해가 쫙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마치 아쿠아리움을 지나는 것처럼 물벽 안으로 물고기들이 지나다니고 수초가 자라 있는 것 다 보면서 마른 땅으로 두 발로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다 건너서 뒤를 딱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이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온 군대들이 다 물에 잠겨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얼마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다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동일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하면서 고된 노예의 삶을 살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아니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적어도 애굽에 살면서는 굶을 걱정은 하지 않지 않았느냐?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크게 기뻐하다가도 힘든 일이 딱 찾아오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양식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집에 쌀도 다 떨어지고 빵도 없고 라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굶는 거 하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은 도저히 못 보겠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몸이 약한 노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 되었는데 정말 이 어른들은요, 한 끼 안 먹으면 정말 그게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모를 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원망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4살 이하의 어린 갓난 아이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아이가 정말 굶고 있는 거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굶어가지고 굶주려 있는데 누가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한창 먹고 자랄 10대 청소년들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 줘 하는 그 애들 키우는 이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장이 오히려 정당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또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고픈 것도 큰 고통이지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가 배고픈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애굽 나오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우리 애굽에서 꺼내오셨으면 먹을 것은 좀 주셔야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거면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실 것이지. 왜 끌고 나오셔서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들듯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만 했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전도하시는 분, 근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정말 아무런 고민이 없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의 인생 가운데 2가지, 3가지, 여러 가지의 결핍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해서 결핍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이재용 회장도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결핍이 1-2가지는 있을 거예요. 이재용 회장도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고 또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이 먼저 하늘로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한 사람입니다. 뭔가 이 사람이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결핍이 하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엘가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다정하고 믿음까지 좋고, 그런데 한나에게도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하나님이요, 다 그냥 거저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의 사랑은 풍족히 받았지만 아빠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게 늘 콤플렉스였어요. 아빠는 왜 맨날 형만 좋아할까? 요셉은요, 아빠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배신당했죠. 다윗은요,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요. 시편을 보면 항상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다윗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들에 나가서 목동을 해야 될 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요, 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아직 한창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가난하니까 맥도날드 나가서 알바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바울은요, 몸이 아픈 환자였습니다. 질병이 있어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요, 바울은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예요? 조국이 멸망해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봐도 다 한두 가지씩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교만하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로또에 당첨되면, 벼락부자가 되면 내가 정말 이웃들 잘 섬기고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저 굶어가는 아이들까지 내가 다 돕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아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작게나마 그렇게 남들을 도우며 살지 못하는데 큰 물질을 맡긴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놓지 않도록 하나님은 마지막 밧줄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결핍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까지도 피폐해지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결핍이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자식들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또 있고요. 자녀의 결핍도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할지라도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반드시 한두 가지 결핍과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사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어떤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의 결핍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입니까? 사랑의 결핍입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픔과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면서 내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두 가지 혹은 더 많은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더 나아가 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빙빙 돌았을까?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세가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래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으셨나요? 2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시련과 그들이 겪었던 모든 그런 배고픔과 그런 모든 아픔과 결핍과 고통들이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픔에 울부짖기도 했고요. 목마름, 갈증 때문에 그들이 죽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 죽겠습니다, 원망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그 광야길은 마실 물 그리고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들인 물과 양식이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꽃길만 걷도록 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물과 양식이 부족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요, 기뻐하시는 그런 새디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연단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광야에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풍성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의,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40년은 참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연단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연단은 끝나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 삶의 고통과 결핍과 아픔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 결핍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결핍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끊어버리고 신속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믿는 태도와 자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나타날 때 비로소 광야의 시험은 끝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속에서 양식의 결핍을 겪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살아가는가를 시험하시게 됩니다. 광야는요, 시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결핍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표면적인 원인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하고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실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무대입니다. 시험지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는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보이지 않도록 꽁꽁 숨겨두고 그 결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가 반으로 갈라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옵션이 보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이스라엘이 절대적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머리로는요,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토대로 살아가도록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은 꽁꽁 숨겨두었던 해결책을 쫙 펼쳐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사 마침내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비록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저녁으로 굶기지 않고 기적적으로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매일 그날 하루 먹을 양만큼만 만나를 거두어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불안감과 탐욕 역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우리 일용할 분량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탐욕과 불안을 떨쳐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일은 이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어. 혹시 내일은 이 메추라기가 저녁에 안 내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막 그 만나를 처음에는요, 막 이틀치씩, 3일치씩, 일주일치씩 막 그냥 보이는 대로 거둬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더 가지고 더 막 챙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벌레가 생겨 악취가 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불신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탐심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2026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며 매일매일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혹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